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7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일중에서 그칠 뿐 그동안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영혼을 보는 일에 소홀히 하며 한 주간을 보내다가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참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제사를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75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지키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집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게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은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69장 찬송하는데요.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영규 장로님 기도입니다. 어떤 근심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복되고 좋은 날,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나 걸을 수 있어 교회를 출입하며 눈이 있어 말씀 보고 입이 있어 찬송하고 귀가 있어 말씀 듣고 손이 있어 일하고 봉사하게 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듣는 소식들은 나라는 전쟁과 불안한 정치와 팍팍한 살림살 등이 암울하고 희망이 차돌로 변하는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세상과 맞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게을리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배운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며 나는 괜찮겠지 하며 세상 것들을 탐한 일들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오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심과 간섭 속에 사탄과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며 주님의 사랑답게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기도하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권속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이 쉬하여 영육간의 질고와 혈육에 처해 있는 권속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지켜 세상을 살다가 천국 가는 권속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강건케 하시고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되어 사랑을 실천하고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거룩한 생명의 길을 저희에게 은혜로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의 사랑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주셨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김수철 집사님의 추도 예식을 거행하고 그 자녀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 회복을 감사해서 또한 범사에 감사함으로 첫 주 감사함으로 12월 한 달도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간구하며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복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드린 대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또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이 땅에 육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이 충만케 하시사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양식 주심을 감사해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전의 음식을 공개하는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로, 교사로, 안내위원으로, 사행운행으로, 주방공사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보였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다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주 받읍시다.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또 잘 아는 지인들에게 선물을 할 때 어떤 것을 준비하십니까?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부부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해서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두 가지가 자랑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할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금 시계가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금 시계는 있는데 시계줄이 낡고 오래돼서 사람들 앞에서는 시계를 잘 꺼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아내의 아름다운 금발 머릿결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한편 아내도 남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물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돈은 달랑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정도밖에 없고 일주일에 한 2만 원 정도를 벌어서 그 중에 절반을 월세를 내고 나머지 가지고 값싼 음식을 사서 연명하는 그런 가정 형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줄 선물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떤 게 가장 필요하냐면 금 시계에 걸맞는 시계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고민 끝에 남편이 그토록 아름답게 여기는 자신의 금발 머리를 잘라서 팔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을 딱 내밀려고 마음 먹고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아내의 잘려나간 머리를 바라봅니다. 깜짝 놀라면서 남편이 아내를 쏘아봅니다. 왜 머리를 잘랐느냐 그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요. 나는 당신의 금시계에 어울리는 시계줄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세요. 남편은 그 아내를 꼭 끌어안아주면서 이 작품이 끝이 납니다. 자,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필요할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것, 그게 말이 됐든지 작은 선물이 됐든지 가정의 생활을 할 때의 식사 준비가 됐든지 또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 밖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물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자, 모세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으로 태어났고 애굽의 양자가 되어서 왕자로서 40년간을 살았고 궁궐에서 교육을 많이 배웠으며 왕자이기 때문에 양자로 입양됐지만 왕자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도 있는 혈통이 되어서 왕자의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만한 지도자의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 또한 교회에서 진행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다가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해서 그때에 와서 함께 손을 보탤 때, 그때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바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예를 드는 인물들을 생각해보고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뭘까, 공통점이 뭘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포드, 그 다음에 애플 컴퓨터사의 설립자였던 스티브 잡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존 레논.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저만 이렇게 조사한 거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입양됐다고 하는, 양자로 입양됐다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세계적으로 이름만 들으면 그들이 한 일은 자세히 몰라도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이 유명한 사람들이었지만 입양되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지내요. 고통과 어려움들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계에서 입지전적 인물이죠.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가 졸업식장에서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축사를 한 내용이에요. 어머니가 대학원 다닐 때에 자신을 낳았는데 기를 수가 없어서 입양을 시켰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양 부모를 찾아서 넉넉한 가정에서 살기를 바래서 대학원생인 엄마가 자기를 입양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부부는 속여서 실제로는 고등학교 졸업자였고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대학 가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음료수 캔 이걸 모아가지고 한 끼의 식사비를 마련하기도 하고요.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10km를 걸어 갔다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록 현실은 가혹하고 힘들더라도 오늘의 노력은 내일로 연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한 겁니다. 모세도 입양아였죠. 스티브 잡스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모세는 잘 배운 사람입니다. 양자였지만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했던 강대국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영화를 보면 애굽의 왕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적자들, 진짜 왕자들이 시기할 정도로 모세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 왕자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는 바람에 거기에서 도망을 쳐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한 모세였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를 부르실까요? 그런데 모세의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능력 있는 잘 배운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부르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왕궁에서 폼나는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냄새나는 양들과 더불어 40년을 살고 있는 양치기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성령에 감동된 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아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모세가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들 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사양을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억지로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광야에서 뭘 했겠습니까? 양들을 치면서 자기 홀로 양을 치고 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뭘 했겠습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도 가본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의 산으로 소문이 난 곳인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여 호렙산으로 간 겁니다. 왕궁에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산을 찾을 리가 없죠.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리가 없죠. 냄새나는 양들 틈 속에 양들을 먹이고 있는 그 시간을 제외한 홀로 있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아내에게 남편에게 선물하고자 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 물건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남편에게 선물하고 마음을 아내에게 선물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만약에 나는 이번 주에 교회 가면 하나님 머리 아픈 거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머리 아픈 거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배 아픈 거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요것이 전부라고 하면 그걸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다. 복을 달라고 하는 것만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것이 전부라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에 올 때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위해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회를 온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또한 세상의 학문을 배우지 못해서 배운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자녀분들이 또한 출가해서 번듯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모세처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섭리하심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모세가 능력이 뛰어난 왕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양들 사이에 40년간 목동으로 생활하는 모세를 부르셨던 것은 똑똑한 왕자의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전달할 믿음의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목동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친다고 하면요 집을 짓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 다음날 양을 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깨끗한 지내자 그런 게 아니에요. 몽골에 가서 보니까 양을 치는 사람들은요 게르라고 하는 천막집을 짓고 치고 살다가 풀이 떨어지면 양들을 데리고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요. 천막을 뜯어서 다시 천막을 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혹독한 겨울에 양들이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동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품어요. 양들을 품어요. 자기의 온기로. 그리고 양의 온기로 자기도 밤에 잠을 자요. 자, 이렇게 모세가 40년 동안 양들 틈바구니 속에서 양의 대소변이 묻어있는 양털에 기대어서 40년 동안 지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흔히 생선장사를 하는 분들은요, 생선장사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집에 와서 따뜻한 물에 충분히 씻고 비누칠을 몇 번해서 씻고 머리까지 감고 옷도 다 장사할 때 입었던 옷 다 세탁기에 넣고 새 옷을 꺼내 입어도, 그리고 저녁 약속이 있는 장소로 가면 사람들이 어디서 비린내나 그냥 몇 년 장사하고 현대화된 시설에서 목욕을 하고 새로운 옷을 입어도 생선장사에는 비린내가 나는데, 옛날 천막도 제대로 없던 그 시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양들의 틈바구니에서 먹고 자고 양들을 돌보고 그런 동안에 모세는 양의 똥냄새가 배어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머리를 많이 머릿속에서 궁리하고 또 궁리를 하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그게 교회를 위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 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 목사가 아니 그것보다는 이것이 좋겠는데요, 아니 그건 좀 안 하고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궁리해 본 결론을 잘 내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모세처럼 왕궁을 떠나야 하고 왕자의 권위를 버려야 하고 또한 왕자의 옷들을 벗어야 하고 양을 치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양들의 틈바구니에서 내놓을 게 없는 모세 자체로는, 목동 모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그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세를 선택하여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둬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이 이 지역의 완주 지역의 전주 지역의 신강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요, 누구에게나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사람들이다.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순종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지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돼요. 그럼 이 시대에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이렇게 교회를, 좋은 교회를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고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간판이 딱 신안 앞바다 천일염 소금가게 간판이 그렇게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소금 사겠다고 김장철에 그 가게에 막 물려들어가지고 소금을 사요. 그 소금은 나도 신안 앞바다에 천일염을 샀다고 좋아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김장을 담글려다 포대를 이렇게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 그러면 그 가게의 이름이 신안 앞바다 천일염 소금이라고 간판이 그렇게 돼 있어도 사람들이 저 집은 중국산 사다가 우리나라 신안 앞바다 소금이라고 파는 집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알잖아요. 더 이상 천일염을 사기 위해서 그 가게에 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전이 있고 십자가탑이 있고 그리고 교회 이름이 딱 걸려 있어요. 맨 처음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교회구나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그런 교회야 이렇게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 믿고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서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해줘도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아프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당하고 소외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할까고 생각하다가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래 내 인생의 마감을 하기 전에 교회에 한번 가보고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찾을 때가 있어요. 강권에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해도 안 듣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코너에 몰리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당하게 되면 교회 한번 가고 결정해야 되겠다.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가요. 그랬을 때 어느 교회를 찾겠어요? 인생의 아픔 가운데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교회를 찾을 때 아무 교회나 가겠습니까? 저 교회를 가면 위로를 받는다. 저 교회를 가면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준다. 저 교회를 가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안에서 서로 화목하다. 저 교회를 가면 위로를 받는다. 그런 교회를 찾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잘하기 때문에 부르시지 않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또한 배운 것이 없어서 지식이 없고 또한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양치는 목동으로서 왕자의 권위가 다 사라져버려요. 왕자의 때깔이 다 씻겨져 버려요. 그래서 오직 모세 인간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까 하여 양들을 풀을 뜯기를 그쪽으로 인도하여 호렙산에 다다른 그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슬퍼른 바로왕 앞에 나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째 재앙의 손들은 애굽의 바로왕의 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가득했을 때에 모세를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목동이지만 냄새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족하다 여기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주일에 몇 시간을 기꺼이 드릴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 일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시간을만이라도 온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면서 나와 기꺼이 그 시간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면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을 족한 마음이다 라는 말씀이죠.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지 못했다라고 생각해보면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에 모세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장인이 부르러 왔나? 그 장인 어른이 나를 부르시나? 두리번거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니까 모세는 곧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처음에는 내가 그 애굽의 왕자였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광야에서 홀로 있는 동안에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양들만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사물의 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홀로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봤던 적이 있죠.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시내에서 어느 다방도 없어요. 커피숍인데 커피숍이라고 하죠.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다방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다방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11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맞춰. 근데 11시가 훌쩍 넘기고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도 안 와요. 옛날에는 그러면 다방 문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제나 저요. 혹시 먼 발치에서 올까에 문을 열어 기다리기도 하죠. 여러분 아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3년을 기다려야 돼. 이제나 저제나 휴가 나올까? 이제나 저제나 제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올까? 그 아들을 기다리지 않으셨나요? 그것도 간절하게. 어떤 어머니들은 밥을 할 때마다 아들 군대 간 아들 밥 그릇에라도 밥을 해요. 왜 그러냐고. 먹지도 못할 밥을 왜 보냐고. 군대밥이 안 좋다고 하니까 엄마의 마음은 이 밥을 가지고 와서 먹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 밥을 푼 거죠. 이게 기다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니면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활하던 중에 답답하고 화나고 짜증스럽고 그런 순간에
나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의 기대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아셨기에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 삶에 그리고 내 몸에 한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몸 생각해 보면 조금만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놓고 보니까 이때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후회스럽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동네 한 바퀴씩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 돌아야 되겠다. 아니면 점심밥 먹고 난 다음에 동네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후회스럽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니까 나는 후회스럽다. 이 애미는 후회스럽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 말이 맞아요. 육체의 약간의 건강을 위해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10분 안에 한 20분 정도 걷는 거. 소화에도 당뇨가 올라가는 것에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점심 먹고 나니까 졸음이 와요. 따뜻한 데서 한숨 자고 해야지 하고 어느덧 해가 뉘어뉘어지 내일 해야지 그렇게 돼요. 제가 작은 예를 들여서 그렇지 나의 삶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곧바로 그 문제를 직면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꾸럭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땀 흘리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고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의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귀를 쫑긋이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자로 있을 때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쫓겨나 40년 동안 양치기로 목동으로 마음이 비워져 있을 때에 그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를 부르셔서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시절에 꿈꾸던 것을 이루지 못한 노년의 때에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때는 지나가고 아무것도 보일 것이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자신감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 갔습니다. 내 마음과 내 주변에서 인간의 것이 사라졌을 때, 인간의 냄새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은 오헬리는요, 이 작품도 썼어요. 마지막 잎새. 마지막 잎새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소설을 읽고 따뜻한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뜻한 소설을 쓴 오헬리의 인생은 얼마나 따뜻할까요? 그죠?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까 따뜻한 소설을 썼겠죠. 그런데요, 오헬리는 앞으로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입양하였다고 했잖아요. 입양된 그곳에서 그 집에서 약국을 경영하는데 약국에서 심부름하며 살았어요. 결혼했지만 평탄하지 못했고 각종 직업을 전전하다가 은행에 취직을 했는데 그만 가난해서 밥 사 먹을 돈 잠깐 그걸 훔쳤다가 들통이 나서 도망을 칩니다. 남미로 도망을 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 게 아내가 위독하다 하는 말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칩곳에서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감옥에서 그 차디찬 감옥에서 난방이 안 돼요. 감옥은요. 차디찬 감옥에서 오돌오돌을 떨면서 수감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그때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헬리는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그게 마지막 잎새고 크리스마스 선물인 겁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차디찬 인생을 절절하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 따뜻한 세상을 소망하면서 따뜻한 글을 쓰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번듯한 집이라고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 일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황량하고 외롭고 쓸쓸함이 영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비록 내가 사는 집이 초라하고 또한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보잘것이 없다고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의 날과 주님의 시간을 구별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시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조금 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부족함을 멀리했고 무능함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선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오시고 영원토록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은 예수님 오시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첫주감사 주일로 되었습니다. 마침 첫날 1일인데 12월 한 달 동안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고 감사하면서 한 달을 생활해 보십시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오늘 주일 낮예배 후에 점심 식사하고 12시 10분에 구양실에서 새가족 교육 신청자를 모임했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화요신방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11월 18일부터 어제 30일까지 주방 유니온 회사를 마쳤습니다. 12월 24일 저녁에 성탄 축하의 밤에 기도학들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새 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2층에 계신데요. 오순용, 임유아 부부 그리고 아들이죠. 오연준. 혹시 오치구 성도님 아드님 가정이세요? 네. 2층에 계신데 한번 잠깐만 일어나면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잘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죄를 넣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복음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